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8월 10일 생명의 바다교회 12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를 따라 항해하는 구도자들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오늘 새 시대의 문을 열어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같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여전히 종교는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종교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경전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 아주 옛날에 기록된 신화와 같은 것으로서 과학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의 경전은 사람이 지어낸 얘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하고 아버지는 이야기를 많이 나눈 편은 아니었는데 그 몇 번 나눈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저한테 당시의 무신론자인 우리 아버지께서 종교를 정의해 주셨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얼마 안 돼서 도덕 시간에 도덕 선생님이 너희 가운데 종교가 뭔지 아는 사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를 대답을 했어요. 야, 그것은 정말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종교를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관점에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무한한 신에게 비는 것이다 하는 거죠. 맞아요. 종교에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 종교를 이렇게 정의했죠. 종교의 본질은 세상과 우리 자신, 그리고 미래를 설명하는 공동체의 이야기다.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는지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꿈꾸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의 이야기가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교는 비는 것이기도 하지만 종교는 공동체를 하나로 엮어주는 화합의 연결고리 또는 화합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종이 달라도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혈연보다 더 가깝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종교는 많이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통의 이야기,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경전이죠. 사람들은 경전, 즉 우리 기독교의 경우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배우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만나교회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설교에 사용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야기예요. 순례자가 자기가 멸망시에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이야기지요. 그 존 본연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배우면서 아,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구나 하고 자신들의 삶의 현장을 그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체를 봐도 성경 안에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자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최근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를 읽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아,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 자신들의 상황을 옛 이야기들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담은 이야기, 그것이 우리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 옛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상황, 그것을 극복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히 28장, 27장, 30장까지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죠. 하지만 성경의 사람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는데도 삶의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을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선을 행한다고 반드시 복을 받고 악을 행한다고 반드시 저주받고 이 프레임으로만, 이 말씀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인생에는 그보다 더 큰, 그러니까 인생은 공식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 같은 것이 있구나. 그래서 욥기 같은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고 전도서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또는 진리를 찾기 위한 구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은 구도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삶에 우리가 지금 일이 나가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 해답을 찾았을 때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처럼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그 열쇠를 제공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 사람을 소개하겠는데 그분들로부터 우리 시대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의 실마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왕, 제사장,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는 말이 있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예언자, 선지자와 가장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예언자 가운데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묵었는데 그 집에 있는 동안에 그 가뭄 기간 동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행했죠.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기도 했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또 죽은 아들, 과부의 아들이었죠. 그 아들을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 일어나라. 그런 기적으로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엘리사 예언자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보듯이 보리떡 5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또 남았다고 기록합니다. 엘리사는 나병 환자인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을 그 나병에서 치료를 해줬죠. 엘리야는 또 물에 빠진 쇠도끼를 나뭇가지를 던져서 또 오르게 했어요. 예수님은 쇠도끼보다 더 무거운 자신의 몸을 물 위로 걸으셨잖아요. 맞아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그리고 선지생도의 아내, 그 아내와 남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 동네에서 그릇을 다 빌려와서 기름으로 가득 채웠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행했던 기적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만이 아니라 예언자들은 특별히 예언했죠. 즉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특별히 왕에게 대언하는 역할을 했죠. 그것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3년 반 앞으로 내 말이 있기까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3년 반의 가뭄을 예언했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집에 심판을 선언을 했죠. 우리가 역대기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아합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힘을 모아서 전쟁하러 갔을 때 말이에요. 그때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이 철정시가 하는데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라고 입을 모아서 그렇게 왕을 칭송하는 가운데 한 사람, 누구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이 사람은 일어나서 아니다, 여기서 패하고 왕은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는 것 우리는 봤죠. 이처럼 예언자들은 기적도 행하였지만 예언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어요. 그 내용은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지금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왕, 제사장, 예언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예언자와 가장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른 길로 나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예언자들의 삶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해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치는 그 절정의 시간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장 먼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폭로하신 거 아니에요. 구약의 그 신랄한 메시지를 전했던 예언자들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은 위선,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된다 하고 신앙의 진실, 그리고
종교 제도의 헛됨, 탐심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신랄하게 증거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서 참된 예언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예언자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미가야에 빵을 쳤잖아요. 그리고 왕은 미가야를 전쟁 끝나고 올 때까지 고통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하라고 가두어 버렸잖아요. 참된 예언자가 항상 그렇게 고난을 겪는 것처럼 예수님도 위선과 거짓을 폭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고 촉구한 그 말씀을 전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고 스스로 뜨인 돌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날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교회, 그러니까 낡은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교회가 세워져서 온 세상에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 즉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하는 그 메시지는 낡아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성전을 망가뜨리고 그것을 붕괴하고 그것이 없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에클레시아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이 땅에 세워져서 초기 교회가 세워졌죠. 초기 교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받고 하면서 초기 교회 신자들이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의 시작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며 다윗의 언약을 이루신 분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렸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들, 옛날에는 그것이 12지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인 제사장들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는 이제 성전이 아닌 교회가, 옛날 육신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닌 새로운 12제자가 새로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진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짜 성전이 자신들,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확신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지만 더 많이 널리 퍼져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거죠. 그러나 처음 신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론 그렇고. 그렇게 하다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점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잘 알고 그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죠. 할례도 받지 않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한 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안에 갈등이 생겼죠. 무슨 갈등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전통 때문에 이방인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한 거죠. 우리는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서 그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베드로뿐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우리와 교제를 하려면 이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사실 신약 성경의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나 은혜 이런 이야기를 다룰 때는 다 이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종교개혁 시절에 행위냐 믿음으로냐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원래 이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 저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처럼, 그러면 우리와 함께 친교의 식탁을 나눌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쓴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종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다뤄지기도 하고 결론이 나기도 했죠. 결론은 우리가 그런 짐을 지우지 말자. 즉 이방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게 하거나 억지로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사불란하게 확 전파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그것을 가르치고 또 편지를 통해서 자꾸 그것을 강조하는 걸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 바꿔지기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전통을 지키고 살아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할례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의 표시였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고 예수님도 각종 절기를 다 지키신 유대인으로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일원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총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 살았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본 대로 로마 제국의 도시가 세워진 곳에는 어김없이 원형 극장이 있죠. 경기장들이 있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그가 하나님이다 하는 황제 숭배 의식이, 이교 의식이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유대인들이 가고 싶겠어요? 우리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분이다 하고 한 분을 섬기는 유대인들로서는 그런 이교의 제사 의식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하고 많은 딜을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주어진 거죠. 유대인들은 그 의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고 제국의 정치에 순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우상 숭배에 죄에 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면책특권을 받았는데 이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주류를 잇고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정통 유대인들과는 달리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도 저 경기장에 가지 않겠다. 초기 교회 신자들이 독실하니까 아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저자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왜 여기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면책 특권마저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그들도 우리처럼 이교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할례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까딱하면 우리들도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이 면책 특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인으로 만들어라. 유대교인으로 만들어라 하는 압박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나오는 그런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톰 라이트가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강조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당시에 있던 말하자면 시대적 과제, 사도 바울이 만나는 그 시대적 과제가 뭐냐면은 유대인 동족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배타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 아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뭘 깨달았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12지파가 아니라 12사도를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의 계승자, 상속자라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언약은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였냐면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 중에 시편 2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구하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자기 이스라엘 12지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혈연 인종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원래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에서 그것이 보여줬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거 없이 다 하나의 성전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라고요. 말하자면 할례나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담벼락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담벼락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이 피로 담벼락을 허물고 그 둘이 된 걸 하나가 되게 해서 마침내 천하 만민이 열방을 이방인을 다 내게 유업을 주리라. 그들이 열방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어때요? 동족들은 여전히 율법 준수 할례에 매여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교회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심지어 바나바도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즉 하나님은 만민에게 그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 창세기로부터의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창조의 이 언약은 새 창조의 대리인인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게로 전파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고 또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결국 투옥되고 로마로 끌려가서 우리는 순교했다는 것을 봤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하나님의 진리, 당시 시대 사람들은 갇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깨닫고서 증거한 그 복음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열쇠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유대교와 기독교회는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죠. 유대교회는 아직도 그들의 전통과 율법 가운데 있지만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모든 만민에게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주었고 거기에 참여하게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교훈은 뭐냐면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는 차별이 아니라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회가 2000년을 이루어 온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 중세 교회 시대 말이에요. 기독교가 유럽에서 150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교회 안에는 기독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이제 유럽으로 세계 전체로 퍼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속적인 미신이나 세상 철학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모르는 어두컴컴한 그런 답답함 같은 것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된 거지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미신과 우상 숭배 그리고 위선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만 진실은 구걸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미신, 우상 숭배 그리고 위선 이런 생활을 하는 그런 것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 사제들 이런 사람들은 배불리는 거예요. 민중을 그렇게 호도해가지고 또 그들로부터 재산을 착취하니까.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저자 이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진실은 구걸을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자기를 가리키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진실을 말했더니 나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나는 지금 거지처럼 구걸을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새롭게 우리 자신을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떤 이 세속적인 생각에 이렇게 쫙 젖어들게 될 수가 있는데 기독교회에도 처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교훈을 주셨을 때 교회가 기뻐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았을 때 교회는 야 우리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성전은 무너졌어도 이게 진짜 성전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이 되었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진실을 향한 가르침, 초대교회의 포용의 가르침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천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교회에는 미신적 신앙이 들어오고 그래서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은 사제 몇 사람들만 볼 수 있으니까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미신적인 신앙에 젖어들었어요. 그래서 옛날 성인들의 유골이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거기에 빌면은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는 의식이 아주 편만하게 중세 교회를 덮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헬라 철학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연옥을 지나 저 천상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고 어쨌든 천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이에요. 이처럼 미신과 우상 숭배 그리고 그릇된 신앙이 가득 차게 되면 사기꾼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공기를 마실 때 이 공기를 마신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그 우리 시대를 감싸고 있는 정신 같은 게 있어요. 누구든지 마땅히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상식 같은 거죠. 중세시대 때는 그것이 그 미신적인 그것이 연옥사상, 천당사상 그런 것에 꽉 잡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시대정신이 그릇된 것이면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삶이 핍절해지고
고통을 겪고 착취를 당하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진리를 찾고 도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진실은 구걸하듯이 새로운 순교자들이 되는 거죠. 그 순교자들, 그 선구자들의 헌신, 피, 기도, 눈물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신앙, 우리 기독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도 얼마 전의 일이에요? 5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 봐야 돼요. 이것은 마틴 루터의 번역 성경인데, 마틴 루터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여기서 벗어나고 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 바로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죠.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경이구나.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자. 그리고 믿음으로 이 미신적 신앙을 탈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그 자유를 회복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원어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나오는 거죠. 알고 보니까 루터 혼자 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과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했다고 해요.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미신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슬로건과 이 신학은 중세를 벗어나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의 시대, 그러니까 개신교의 시대를 열어준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신 대신에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라 하는 것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이 지금부터 500년이나 지난 과거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을 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을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첫 번째는 차별, 유대인이 헬라인, 이방인을 차별했죠. 또 종은 차별을 당했죠. 또 여자는 차별을 당했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다. 이 바로 포용의 정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뭐냐?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은 무슨 일을 했나요? 당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요셉은 애굽에서 절체절명, 기근으로 나라가 죽을 위기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 문을 열어준, 생명의 문을 열어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모세도 마찬가지죠.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죠.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그 선대인 사울, 그리고 그 이전의 사사시대 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계속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신들이 출애굽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런 두려움의 시대를 청산하고 골리앗을 이기고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신자들이야말로 자신들이 참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펼쳐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한 거 기억나죠? 뭐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이 말은 자기 시대, 우리 시대의 각 시대에 그 시대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답답하게 하는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 문을 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 역사, 예수님으로부터 말하면 2000년이 지났고 종교개혁으로부터 말하면 500년이나 지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지구촌이라는 말을 실감하죠.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금 동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절 아닙니까? 한 14년 전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든요. 우리가 무역을 할 때는 관세를 이 정도로 유지하고 하는 것을 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그거 다 무효다. 이제는 내가 정한다.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 유럽 나라들까지.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괴물과 지금 대결해야 되는, 이 괴물과 맞서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는 전 세계 안방에 다 퍼져 있습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K-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로 또 퍼지고 있잖아요. 정말 특별한 시절이에요. 우리 한국의 K-팝, K-컬처,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퍼지고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한국에 많이 오겠죠. 또 한국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로 또 나가서 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촌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전쟁과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는 어떻게 이 지구촌이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 지구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 트럼프라고 하는 세력은 어때요? 나라들의 사이에 세워놓은 국제 질서마저 다 깨뜨려버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구적 과제, 우리 현대의 과제는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숙제가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으로 미래 시대, 모든 인류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 시대로 들어가는 문은, 그 열쇠는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 수 있겠죠. 저는 그 열쇠가 어떻게 생겼는가, 저는 오늘 설교에서 돌아본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의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열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 새 교훈을 잘 묵상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현실 앞에 선다면 우리는 이 분들이 자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찾은 것처럼 우리도 공존과 상생의 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나요? 예수님은 위선과 거짓이 이 사회를 망가뜨린다고 보셨죠. 위선과 거짓 대신에 진실을 추구하라. 사도 바울은 뭘 가르쳤나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갇혀서 배타성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니 배타성을 버리고 포용으로 나아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틴 루터는 뭘 가르쳤나요? 미신 대신에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라.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헛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현대의 과학도 일종의 미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옛날 그 성인들의 유골, 여기에 효험이 있다. 그것에 비는 것처럼 우리가 과학기술 그 자체를 신으로 섬기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릴지 죽일지 알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AI, 거기에 말이에요. 그것은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더 큰,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의 과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 그것은 종교에 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새로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 루터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바를 잘 경청을 하면서 우리 시대의 문제를 대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과학기술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그 항해자들, 진리를 따라 항해하는 구도자들의 교회인 생명의 바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위선과 거짓을 항상 버리고 진실을 추구합시다. 사도 바울을 따라서 배타성을 극복하고 포용을 추구합시다. 마틴 루터를 따라서 미신을 청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계 속에서 종교야말로 우리들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진정한 열쇠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진실을 추구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 포용을 추구하며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따라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함께하는 수많은 구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빛나고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